오늘 스가랴 14장 앞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니까?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스가랴 12장에서 14장까지는 따라합시다. 한 몸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로 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어디에서 성취될 예언의 말씀이죠? 예루살렘에서 성취될 예언인데, 그런데 바라기는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먼저 그 예언의 성취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스가랴 12장 복습해보면 우리 화면을 보여주시면 첫 번째로 어떤 교회죠? 성령의 세술에 취하게 만드는 교회.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굳건한 반석과 같은 교회. 세 번째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교회. 네 번째 뜨거운 화로와 불타는 횃불 같은 리더가 있는 교회. 다섯 번째 보시면 가장 연약한 자가 어떤 자라고요? 다윗과 같은 자가 있는 교회. 참 복이죠. 여섯 번째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애통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예배 때마다 회개하는 역사가 있는 교회. 자, 이 내용이 우리가 스가랴 12장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13장 내용을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로 우리 지난주에 정결케 하는 셈이 열리고, 두 번째로 우상이 완전히 제거되고, 세 번째로 거짓 선지자가 사라지고, 네 번째로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섯 번째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시고, 일곱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여 주신다? 정금과 같이 되게 하신다.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표정을 보니까 전혀 모르신다는 표정을 하면 참 곤란합니다. 기억나시죠? 아멘 좀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우리 함께 살펴보았는데 오늘 14장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1절과 2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다.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어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스가랴 12장 1절과 2절 말씀은 이런 거죠. 마지막 때의 전쟁과 대환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사실 이 예언의 말씀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슬프게도 성경 말씀에 따르면 마지막 때에 뭐가 있다고요? 대환란과 또 뭐가 있다고요? 전쟁이 있을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경고하고 계시네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지막 때에 대환란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마지막 때, 환란의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24장 10절도 한번 보여주시면 그때 사람들이 많이 어떻게 된대요? 실족하게 된다. 이 말은 즉 배교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환란의 때 많은 사람이 배교합니다.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스가랴서에서도 보니까 여러분 남은 백성만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명확한 그림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대환란과 핍박이 있네요. 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실족하게 됩니다. 배교하게 되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 남은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대환란이 왜 있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왜 이것을 말씀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알곡과 무엇을 구분해요? 가라지를 구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러니까 즉 간단하게 말하면 진짜하고 무엇을 구분해요? 가짜를 구별한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25절에서 이런 비유를 하신 적이 있네요. 자, 보여주시면 이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인데 좀 긴데 제 말씀에 화면을 잘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25절부터 보면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갑니다. 자, 싹이 나고 결실할 때 무엇이 부어요? 가라지도 보여요. 자,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나이까? 자, 주인이 말합니다. 원수가 이것을 뿌리고 갔구나. 종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 가라지들을 제거합니까? 그랬더니 그 주인이 뭐라고 말해요?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무엇까지 뽑을까봐? 곡식까지 뽑을까봐 염려하니까 그대로 두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언제 갈려지게 되냐면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추수 때에는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서 내버리고 불태워서 무엇만 남겨요? 알곡만 남겨두게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게요. 우리 교회 안에도 알곡이 있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눈에는 알곡만 있어 보입니다. 근데 알곡과 가라지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자랍니다. 구별되지 않아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언제 구별이 됩니까? 마지막 추수 때 분리가 되네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가 알곡 신자 같아요. 모두가 성도 같고 모두가 신자 같아요. 근데 진짜 신자만 남게 돼요. 가짜 신자는 먼저 다 뽑히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환란의 바람이 불 때 구별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프게도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겉으로 보면 모두가 다 알곡 같아요. 근데 슬프게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도 가라지 성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구별됩니다. 환란의 바람이 불 때 구별됩니다. 환란의 바람이 불면 가라지는 헐헐 날아가고 알곡 신자는 끝까지 견디고 남아요. 여러분, 가라지가 아니라 끝까지 남는 알곡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불같은 시험을 견디어낸 자들은 누구를 만나게 될 거예요?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5절 후반부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우리 모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그 환란의 때를 잘 견디면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말씀이요, 그때 예루살렘에서 성취되기 전에 먼저 오늘 이곳에서 어느 교회에서 우리 서신교회에서 성취되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도 우리는 일상에서 사실 여러 모양의 환란을 겪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 재난에 비할 바는 아닌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치르는 환란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바라기는 환란의 바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풍랑 조금 분다고 가라지처럼 날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아주 조금 있으면 교회 그만 나오겠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아니, 그 정도 기분 나쁜 것도 못 참는데 마지막 때 환란은 어떻게 견디시려고 그러십니까? 조금 기분 상했다고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 실제로 그렇게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우리 성도님들 봅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아니, 정말 마지막 때 우리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켜야 할 그때 여러분 어떻게 지키시려고 그러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속으로 생각합니다. 목회하면서 참 가슴 아픈 게 뭐냐면 바람에 나오는 겨와 같은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날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안타까운 일입니다. 목회자도 막대기로 치고 또 지팡이로 이렇게 말씀드렸죠? 목자가 양을 어떻게 돌본다고요? 두 가지죠. 막대기가 있고 지팡이가 있어요. 막대기는 뭐죠? 치는 막대기예요. 그렇죠? 치는 거예요. 지팡이는 뭐죠? 잘못된 길 방향을 갈 때 부드럽게 인도해 주는 지팡이예요. 근데 이제 목회자들이 막대기는 버리고 지팡이만 갖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계속해서 목회자들을 그냥 곁에 두고 자기 생각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자기가 다 이미 결정을 했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미 다 결정한 상황에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참으로 이게 너무나도 안타깝죠. 목회자도 기도하고 지금 대면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에게 불편한 얘기를 들으면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목회자 위에 있죠. 요즘에 그래서 교회가 문제 나지 않습니까? 목회자를 존중하지 않아요. 그 말은 하나님도 곧 존중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런 분들은 결국에 인생에서 후 하고 조금만 바람 불면 개와 같이 날아가 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내 자존심 상했다고 날아가 버리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정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핍박받는 그 상황에서 정말 얼마나 남은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내가 마지막 때 잘 믿을 거야. 내가 은퇴하고 나면 예수 잘 믿을 거야. 지금은 내가 바쁘지만 내가 나중에 가서는 잘 해봐야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변화는요, 바쁜 순간에 내가 정말로 시간이 바빠서 정말 바쁘게 살아가는 중에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내고 있는가? 제가 말씀드렸죠. 8월 달에 강단 청소 아무도 지원하지 않는데 한 분이 정말 열심히,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올해도 해주셔서 제가 얼마나 기분 좋았는지 몰라요. 목사님, 8월 달 비어있죠? 올해도 제가 할게요. 얼마나 감사한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시원케 하는지 몰라요. 사람이 없어서 발이 동동 구를 때 성도가 먼저 목회자를 생각하고 또 교회를 생각하고, 곧 그것이 뭐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 생각하는. 똑같이 사람에게 24시간이 주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내 시간 나를 위해서 쓰다 보니 하나님을 위해 내어드릴 시간이 없네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죠. 내가 마지막 때 가서 잘 지킬 거야, 잘 믿을 거야.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오는 작은 인생의 환란이 부는데 여기에서 나는 남은 자가 되지 못하는데 무슨 수로 마지막 때 내가 남은 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더한 환란의 바람이 불 수 있어요. 인생에 어떠한 더한 환란의 바람이 불 수 있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또 주목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져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아멘. 전 이 말씀이 참 너무 좋더라고요. 특히 노란색 구절이 너무 좋더라고요. 어두워져 갈 때 뭐가 있다고요? 빛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굉장한 위로가 되더라고요. 어두워져 갈 때 빛이 있대요. 밤이 깊으면 뭐가 가깝죠? 곧 아침이 다가온다. 새벽이 다가온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깊은 밤은 곧 새벽이 오게 될 것이고 밝은 여명이, 여러분, 빛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환란의 바람이 가장 거세게 불 때 사실 새벽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환란의 극심한 바람이 불 때 곧 주님 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어두컴컴해져 갑니다. 말세라는 소리가 날 정도로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갑니다. 저는 개그맨이 했던 말 중에 지금 정신이 똑띠기 차리라 라는 말이 있거든요.
전 이 말이 참 기억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해볼까요? 정신 똑띠기 차리십시오. 시작. 저는 참 그 말이 여러분 기분 안 나쁘시죠? 좋은 말입니다. 정신을 깨어서 잘 차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워져 갈 때 뭐가 있다고요? 빛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은 빛을 주시죠. 역사적으로 잘 생각해 보시면 언제나 어둠 다음에 빛이 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온통 어둠이었죠. 성경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이상이 희귀하여 보이지도 않았다. 이 깊은 어둠입니다. 근데 바로 그 깊은 어둠의 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시냐면 사무엘을 예비하시고 사무엘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가랴 다음에 말라기를 보게 될 것인데요. 말라기를 끝으로 신약에서는 바로 뭐가 나오죠? 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이에요. 우리는 한 장 넘어가는데 그 사이에 따라합시다. 400년의 암흑기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지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숨어버리신 인류의 횃불 되시는 하나님께서 숨어버리시니 어두컴컴한 400년의 말씀의 기갈이 일어나게 됩니다. 깊은 어둠이죠. 근데 바로 그때 복음서에 누가 나오시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 나오게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지금 어둠이 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어둡고 교회도 어둡잖아요. 저는 믿습니다. 빛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빛을 밝히 비추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탓하죠. 왜 이렇게 세상이 어둡냐? 여러분 빛이 없음을 아쉬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곧 주님의 빛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또 놀라운 예언이 8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놀라운 예언이죠. 지난주에 나누었지만 예루살렘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정결하게 하는 샘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샘이 열려요. 생수가 솟아난대요. 여러분 생수는 어떤 물입니까? 따라합시다. 살리는 물. 생수는 살리는 물이에요. 목마른 사슴이 목을 축일 수 있는 물이라는 거죠. 이게 에스겔 47장이 예언된 말씀인데요. 우리 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부목사 시절에 한 7년 전인 것 같아요. 이 에스겔 47장 9절 말씀을 신나는 노래 율동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친 적이 있어서 그걸 또 우리 애들 어렸을 때 항상 그 노래를 틀어주고 같이 율동도 했는데 제가 어제 아내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9월 온세대 통합예배 때 주일학교에서 한번 이걸 해보면 어떠겠느냐 그랬더니 찾아보더니 열심히 듣더라고요. 아마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애들이 너무 신나게 잘 외워요. 그래서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리듬과 말씀이 생각나고 아이들이 그 노래만 틀어주면은 여러분 한 구절 말씀 그냥 뚝딱 외워버리는 거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에스겔이 본 환상이 뭐냐면 한번 말씀을 다시 보여주시면 성전에서부터 강물이 흘러가지고 생수가 흘러가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살려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 소망합니다. 왜 마지막 때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먼저 우리 교회 안에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마르고 갈급한 심령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생수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제 영이 살아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영혼들이 계속해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목장에서 목자분이
제가 이제 목자들한테 14분이죠. 청년 목장까지 해가지고 보내드렸어요. 설교하고 이렇게 그 목장 예배문을. 그랬더니 한 분이 깜지를 만들어 와가지고 얼마나 그 모습을 보면서 은혜가 되든지, 야, 이렇구나. 보이지 않고 근데 그 시간에 시간을 내어서 목사님 설교를 다시 들으면서 빼곡하게 목장에서 그걸 나누려고 준비해오는 그 모습이 얼마나 보기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의 생수가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저는 바라기는 전주시 전역으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무엇 나게 하시기를, 악보 좀 띄워주세요.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누구 알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 알기 원합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천하에 무엇이 되십니다? 왕이 되십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 되신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드디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인류의 왕으로 재림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그렇게 되겠지만 먼저 우리 인생에 주님이 왕으로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인생에 주님이 왕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신앙생활 해보니까 딱 이거더라고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느냐, 아니면 내가 그 왕의 자리에서 왕이고 나의 삶을 도와줄 종으로 그분을 섬기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인생은 행복함을 느끼지만 내가 여전히 왕된 인생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사사기 아닙니까? 사사기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사실 왕이 없었던 게 아니라 왕이 있었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왕으로 계셨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 구원의 땅, 가나안에 살지만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이 사사기 내용이거든요.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땅, 구원의 땅에 있어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여러분, 진짜 행복은요, 내가 주님을 왕으로 모실 때만 행복합니다. 신앙생활에 행복이 없으신 분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한번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뭐가 있냐면 대환란이 있어요. 무서운 환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환란은 하나님께서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죠? 무엇을 구분한다고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마지막 환란 때 배교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은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일상에서 우리가 먼저 환란의 바람을 날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워져 가는 중에 뭐가 있다고요? 빛이 온다. 날이 갈수록 어둡지만 말씀을 통해 희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빛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난다고 했는데 그보다 먼저 우리 교회 강단에서 사람을 살리는 생수가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하의 왕이 여호와께서 되시기 전에 오늘 나의 삶에서 주님이 먼저 왕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